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이 숨 쉬는 소리는 듣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망치곤 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붙잡을 수 없듯 우리 삶의 순간들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손에 움켜쥐려 할수록 모래알은 빠져나가고 손바닥만 아플 뿐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 안에 가득 찬 낡은 것들을 놓아주어야 새로운 인연과 평온함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생각, 잠시만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것은 나 자체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게를 견디고 계신가요? 직장 문제, 자식 걱정,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배낭을 메고 삶이라는 산을 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는 단순히 괴로움이라기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은 그 무거운 배낭을 잠시 발밑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달궈진 돌멩이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워서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뜨겁게 쥘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저 손을 펴서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자식이다, 나의 재산이다 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나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나의 것이겠는가.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내 자식, 내 돈, 내 평판.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손에 쥔 뜨거운 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외쳐보세요. 방아착, 내려놓아라. 놓아버리는 순간 고통은 끝납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부처님께서는 이를 원증회고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죠. 모든 인연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온 인연은 정성을 다해 대하되 떠나가는 인연은 뒷모습을 축복하며 보내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악연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 사람 역시 자기만의 업에 갇힌 가여운 중생일 뿐입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집마당을 기웃거립니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지만 남에게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 인생에 편집된 한 장면일 뿐입니다. 내면의 풍경은 누구나 황무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자비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에만 집중해 보세요.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연습.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의 시작. 오온이 비어있음을 보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엣.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를 닦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모두 비어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우리가 나라고 믿는 몸과 생각들이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핵심 사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합니다.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공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물질 색 이 비어있음 공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 물질이 곧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이 곧 물질이니 우리의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것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겪는 슬픔도 기쁨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니 그 실체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존재의 본질, 불생불멸 불구부정, 편견과 잣대를 내려놓게 합니다.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모든 현상에 비어있는 모습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만든 깨끗하다, 더럽다, 얻었다, 잃었다는 기준은 인간의 분별심일 뿐입니다. 그 분별을 멈추면 원래의 평온한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실천과 용기를 주는 마지막 진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모두 함께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 실제로 고통 없는 평온한 상태, 저 언덕로 나아가자는 격려의 주문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음을 그대로 살려 낭송할 때 큰 울림을 줍니다. 형상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 부처, 진리를 보리라. 우리는 외모, 재산, 명예 같은 상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겉모습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하는 모습 너머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강조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라는 보상심리나 이것은 꼭 이래야 해라는 고집에 머물지 말고 오직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집착 없이 행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소리와 형상으로 나를 찾지 마라.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사된 길을 걷는 것이니 결코 부처를 볼 수 없으리라. 부처님은 어떤 신비한 형체나 목소리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면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신비로운 현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다. 일체유위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실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감정은 찰나에 스쳐 지나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고통도 결국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직시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움에 대해, 인연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몇 분 전보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여러분이 걷는 길에 꽃이 피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비바람이 불어도 걷히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생기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밤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깊은 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듯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관자재보살이라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맑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가 어느 날 아주 깊은 명상 속에서 세상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텅 빈 구름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 해온 자신의 몸도,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도,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만 가지 생각도, 무언가를 고집하는 의지도, 그리고 나라는 자의식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를 억눌러온 모든 삶의 무게와 두려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가장 아끼는 제자 사리자를 불러 나직이 속삭입니다. 사리자여,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단단한 물질의 세계는 실은 비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이 있기에 사물이 존재할 수 있고, 사물은 결국 다시 허공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영원할 거라 믿어 집착하지 마십시오.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거라 믿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인연에 따라 잠시 피어오른 안개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망, 과거의 후회, 이 모든 감정의 파동들도 실은 바다 위에 있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물거품이 바다와 다르지 않듯 우리의 번뇌 또한 본래는 고요한 지혜의 바다와 한 몸입니다. 사리자여, 이제 더 깊은 곳을 보십시오. 이 텅 빈 본질의 세계에는 태어남이 없습니다. 태어남이 없으니 사라져 죽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나의 늙음에 슬퍼하지만 본래의 나라는 존재는 태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누는 깨끗함과 더러움도 본래는 없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더러움이 있어야 깨끗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럽다고 밀쳐내지 말고 무엇이 깨끗하다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얻었다고 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잃었다고 해서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고요한 비움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감각조차 잠시 멈춥니다.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냄새 맡는 코도, 맛보는 혀도, 만지는 몸도, 생각하는 마음도 그저 인연에 따라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색깔과 소리, 향기와 맛, 감촉과 생각이라는 풍경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 풍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풍경을 비추는 거울일 뿐, 풍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조차도 실체가 없으니 어리석음이 사라져야 한다는 강박마저 놓아버리십시오.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늙음과 죽음 또한 인연의 한 마디일 뿐이니
그 두려움의 실체를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응시하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보살은 말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고귀한 이름조차도 하나의 상에 불과하다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만납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는 고집이 없으니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뿌리 내릴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잃을까봐, 혹은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뒤바뀐 꿈속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헛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곳에 영원한 평화인 열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자들도, 지금 이 순간의 수행자들도, 미래에 올 깨달은 이들도 모두 이 깊은 지혜의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고통의 강 저편으로 건네주는 튼튼한 배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으로 이 위대한 지혜의 문장을 새겨보십시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주문이며 어둠을 밝히는 가장 찬란한 등불입니다. 모든 거짓을 걷어내고 오직 진실만을 남기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길을 떠납니다. 무거운 짐은 이곳에 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너갑니다. 가자, 가자, 더 나아가자. 나라는 감옥을 벗어나 저 푸른 자유의 언덕으로 가자.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곳, 고통의 비바람이 멎은 그곳으로 모두 함께 가자. 그곳에서 비로소 환하게 피어나는 당신의 본래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진흙 속에 핀 연꽃, 상처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내 삶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살이자여,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맑은 샘물이 아니라 깊고 어두운 진흙탕 속에서 그 고귀한 꽃을 피워냅니다. 당신이 겪은 그 아픈 기억들, 남 몰래 흘린 눈물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럽히는 오물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와 자비심을 꽃 피우기 위한 영양분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이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듯 당신의 상처는 장차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품이 될 것입니다. 빈 배의 비유,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 어두운 밤, 안개가 자욱한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를 냅니다. 도대체 누가 배를 이렇게 모는 거야? 라며 상대방을 원망하죠.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보니 그 배가 아무도 타지 않은 빈 배였다면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끓어오르던 그 화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 준 그 사람도 실은 마음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빈 배와 같습니다. 그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어리석음이라는 파도에 밀려 당신과 부딪힌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가여운 상태였음을 이해해 보세요.
상대가 빈 배였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을 찌르던 날카로운 미움의 가시는 힘없이 걷길 것입니다. 거울과 먼지, 상처는 나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던진 모진 말들은 거울에 묻은 먼지와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다시 본래의 맑은 빛을 냅니다. 세상이 당신을 비난하고 타인이 당신을 평가하는 그 말들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아무런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던진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맑고 고귀한 거울입니다. 그저 바람이 불어 먼지가 잠시 앉았을 뿐임을, 당신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반야심경, 세속의 걱정을 넘어가는 지혜. 돈과 재물, 손 안에 모래알과 흐르는 강물.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재물을 내 생명을 지켜줄 든든한 성벽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손 안에 모래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꽉 쥐려 할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손바닥에 힘을 빼고 가만히 펼치고 있을 때 비로소 모래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돈은 머물다 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내가 강물을 잠시 떠서 목을 축일 수는 있지만 그 강물 전체를 내 창고에 가두려 하면 물은 썩고 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실체가 없는 불안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이는 가난 속에서도 평온을 찾고, 내면이 빈곤한 이는 황금산 위에서도 갈증을 느낍니다. 재물은 삶의 도구일 뿐,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인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과 노화, 빌려 입은 옷과 계절의 변화, 몸이 아프거나 늙어가는 것이 두려워 마음까지 병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굳게 믿으며 평생을 보살핍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로 보면 이 몸은 이번 생이라는 긴 여행을 위해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해지기 마련입니다.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까지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단풍이 들면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 몸의 변화 또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 통증을 미워하지 말고 그동안 고생해온 내 몸에게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몸은 비록 세월의 풍파를 겪더라도 당신의 맑은 정신과 자비로운 마음은 결코 병들거나 늙지 않습니다. 낡은 옷에 연연하기보다 그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 무렵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권에서 대비구들 1250명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공양 시간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고 발을 든 채 성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차례로 탁발을 하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뒤 처소로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때 수보리 존자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땅에 구르며 합장하고 공경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선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냈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마땅히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형체가 있든 없든 내가 그들을 모두 영원한 평온인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여 구제하리라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하지만 수보리여,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구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제받은 중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의 마음에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야 한다. 모양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향기, 맛이나 감촉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풀 때, 그 복덕은 허공처럼 끝없이 넓어질 것이다. 수보리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인 특징만으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겉모양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특징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본래 실체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그때 비로소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조차 뗏목처럼 여겨야 한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수보리여, 마음이 어느 한 곳에도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이 생겨난다. 만약 마음이 무언가에 머문다면 그것은 머무는 곳이 없는 것과 같다. 보살의 마음은 형색이나 소리에 끄달리지 않는 청정하고 맑은 거울과 같아야 한다.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다. 금강석처럼 단단한 지혜로 어떠한 번뇌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리자여, 내가 말하는 지혜는 사실 지혜가 아니며 그 이름이 지혜일 뿐이다. 이 세상의 먼지들도 먼지가 아니며 이 세상 또한 세상이 아니라 이름이 세상일 뿐이다. 중생 또한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깊이 새기고 다른 일을 위해 단 네 구절이라도 들려준다면 그 복덕은 온 우주를 보물로 가득 채워 바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와 깨달음의 가르침이 바로 이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나를 어떤 모양으로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 찾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그릇된 길이다. 참된 진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
아침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 세상을 이와 같이 바라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자 수보리 존자와 비구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이 숨 쉬는 소리는 듣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망치곤 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붙잡을 수 없듯 우리 삶의 순간들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손에 움켜쥐려 할수록 모래알은 빠져나가고 손바닥만 아플 뿐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 안에 가득 찬 낡은 것들을 놓아주어야 새로운 인연과 평온함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생각, 잠시만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것은 나 자체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게를 견디고 계신가요? 직장 문제, 자식 걱정,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배낭을 메고 삶이라는 산을 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는 단순히 괴로움이라기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은 그 무거운 배낭을 잠시 발밑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달궈진 돌멩이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워서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뜨겁게 쥘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저 손을 펴서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자식이다, 나의 재산이다 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나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나의 것이겠는가.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내 자식, 내 돈, 내 평판.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손에 쥔 뜨거운 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외쳐보세요. 방아착, 내려놓아라. 놓아버리는 순간 고통은 끝납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부처님께서는 이를 원증회고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죠. 모든 인연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온 인연은 정성을 다해 대하되 떠나가는 인연은 뒷모습을 축복하며 보내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악연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 사람 역시 자기만의 업에 갇힌 가여운 중생일 뿐입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집마당을 기웃거립니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지만 남에게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 인생에 편집된 한 장면일 뿐입니다. 내면의 풍경은 누구나 황무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자비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에만 집중해 보세요.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연습.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의 시작. 오온이 비어있음을 보다.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 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잇.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를 닦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모두 비어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우리가 나라고 믿는 몸과 생각들이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핵심 사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합니다.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공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물질, 색, 이 비어있음, 공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 물질이 곧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이 곧 물질이니 우리의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것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겪는 슬픔도 기쁨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니 그 실체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존재의 본질, 불생불멸 불구부정, 편견과 잣대를 내려놓게 합니다.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모든 현상에 비어있는 모습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만든 깨끗하다, 더럽다, 얻었다, 잃었다는 기준은 인간의 분별심일 뿐입니다. 그 분별을 멈추면 원래의 평온한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실천과 용기를 주는 마지막 진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모두 함께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 실제로 고통 없는 평온한 상태, 저 언덕로 나아가자는 격려의 주문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음을 그대로 살려 낭송할 때 큰 울림을 줍니다. 형상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에 무릇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 부처, 진리를 보리라. 우리는 외모, 재산, 명예 같은 상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겉모습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하는 모습 너머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강조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라는 보상심리나 이것은 꼭 이래야 해라는 고집에 머물지 말고 오직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집착 없이 행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소리와 형상으로 나를 찾지 마라. 야기새껴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사된 길을 걷는 것이니 결코 부처를 볼 수 없으리라. 부처님은 어떤 신비한 형체나 목소리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면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신비로운 현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다. 일체유위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실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감정은 찰나에 스쳐 지나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고통도 결국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직시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움에 대해, 인연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몇 분 전보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여러분이 걷는 길에 꽃이 피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생기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밤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깊은 밤,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듯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관자재보살이라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맑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가 어느 날 아주 깊은 명상 속에서 세상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텅 빈 구름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 해온 자신의 몸도,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도,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만 가지 생각도, 무언가를 고집하는 의지도, 그리고 나라는 자의식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를 억눌러온 모든 삶의 무게와 두려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가장 아끼는 제자 사리자를 불러 나직이 속삭입니다. 사리자여,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단단한 물질의 세계는 실은 비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이 있기에 사물이 존재할 수 있고, 사물은 결국 다시 허공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영원할 거라 믿어 집착하지 마십시오.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거라 믿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인연에 따라 잠시 피어오른 안개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망, 과거의 후회, 이 모든 감정의 파동들도 실은 바다 위에 있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물거품이 바다와 다르지 않듯 우리의 번뇌 또한 본래는 고요한 지혜의 바다와 한 몸입니다. 사리자여, 이제 더 깊은 곳을 보십시오. 이 텅 빈 본질의 세계에는 태어남이 없습니다. 태어남이 없으니 사라져 죽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나의 늙음에 슬퍼하지만 본래의 나라는 존재는 태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누는 깨끗함과 더러움도 본래는 없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더러움이 있어야 깨끗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럽다고 밀쳐내지 말고 무엇이 깨끗하다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얻었다고 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잃었다고 해서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고요한 비움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감각조차 잠시 멈춥니다.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냄새 맡는 코도, 맛보는 혀도, 만지는 몸도, 생각하는 마음도 그저 인연에 따라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색깔과 소리, 향기와 맛, 감촉과 생각이라는 풍경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 풍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풍경을 비추는 거울일 뿐, 풍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조차도 실체가 없으니 어리석음이 사라져야 한다는 강박마저 놓아버리십시오.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늙음과 죽음 또한 인연의 한 마디일 뿐이니 그 두려움의 실체를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응시하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보살은 말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고귀한 이름조차도 하나의 상에 불과하다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만납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는 고집이 없으니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뿌리 내릴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잃을까봐, 혹은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뒤바뀐 꿈속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헛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곳에 영원한 평화인 열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자들도, 지금 이 순간의 수행자들도, 미래에 올 깨달은 이들도 모두 이 깊은 지혜의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고통의 강 저편으로 건네주는 튼튼한 배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으로 이 위대한 지혜의 문장을 새겨보십시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주문이며 어둠을 밝히는 가장 찬란한 등불입니다. 모든 거짓을 걷어내고 오직 진실만을 남기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길을 떠납니다. 무거운 짐은 이곳에 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너갑니다. 가자, 가자, 더 나아가자. 나라는 감옥을 벗어나 저 푸른 자유의 언덕으로 가자.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곳, 고통의 비바람이 멎은 그곳으로 모두 함께 가자. 그곳에서 비로소 환하게 피어나는 당신의 본래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진흙 속에 핀 연꽃, 상처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내 삶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사리자여,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맑은 샘물이 아니라 깊고 어두운 진흙탕 속에서 그 고귀한 꽃을 피워냅니다. 당신이 겪은 그 아픈 기억들, 남 몰래 흘린 눈물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럽히는 오물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와 자비심을 꽃피우기 위한 영양분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이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듯 당신의 상처는 장차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품이 될 것입니다. 빈 배의 비유,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 어두운 밤, 안개가 자욱한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를 냅니다. 도대체 누가 배를 이렇게 모는 거야? 라며 상대방을 원망하죠.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보니 그 배가 아무도 타지 않은 빈 배였다면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끓어오르던 그 화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 준 그 사람도 실은 마음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빈배와 같습니다. 그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어리석음이라는 파도에 밀려 당신과 부딪힌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가여운 상태였음을 이해해 보세요. 상대가 빈배였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을 찌르던 날카로운 미움의 가시는 힘없이 걷길 것입니다. 거울과 먼지, 상처는 나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던진 모진 말들은 거울에 묻은 먼지와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다시 본래의 맑은 빛을 냅니다. 세상이 당신을 비난하고 타인이 당신을 평가하는 그 말들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아무런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던진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맑고 고귀한 거울입니다. 그저 바람이 불어 먼지가 잠시 앉았을 뿐임을, 당신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반야심경, 세속의 걱정을 넘어가는 지혜. 돈과 재물, 손 안에 모래알과 흐르는 강물.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재물을 내 생명을 지켜줄 든든한 성벽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손 안에 모래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꽉쥐려 할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손바닥에 힘을 빼고 가만히 펼치고 있을 때 비로소 모래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돈은 머물다 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내가 강물을 잠시 떠서 목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강물 전체를 내 창고에 가두려 하면 물은 썩고 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실체가 없는 불안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이는 가난 속에서도 평온을 찾고, 내면이 빈곤한 이는 황금산 위에서도 갈증을 느낍니다. 재물은 삶의 도구일 뿐,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인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과 노화, 빌려 입은 옷과 계절의 변화, 몸이 아프거나 늙어가는 것이 두려워 마음까지 병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굳게 믿으며 평생을 보살핍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로 보면 이 몸은 이번 생이라는 긴 여행을 위해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해지기 마련입니다.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까지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단풍이 들면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 몸의 변화 또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 통증을 미워하지 말고 그동안 고생해온 내 몸에게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몸은 비록 세월의 풍파를 겪더라도 당신의 맑은 정신과 자비로운 마음은 결코 병들거나 늙지 않습니다.
낡은 옷에 연연하기보다 그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 무렵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원에서 대비구들 1250명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공양 시간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고 발을 든 채 성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차례로 탁발을 하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뒤 처소로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때 수보리 존자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땅에 구르며 합장하고 공경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선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냈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마땅히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형체가 있든 없든 내가 그들을 모두 영원한 평온인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여 구제하리라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하지만 수보리여,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구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제받은 중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의 마음에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야 한다. 모양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향기, 맛이나 감촉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풀 때, 그 복덕은 허공처럼 끝없이 넓어질 것이다. 수보리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인 특징만으로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겉모양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특징들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본래 실체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그때 비로소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조차 뗏목처럼 여겨야 한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수보리여, 마음이 어느 한 곳에도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이 생겨난다. 만약 마음이 무언가에 머문다면 그것은 머무는 곳이 없는 것과 같다. 보살의 마음은 형색이나 소리에 끄달리지 않는 청정하고 맑은 거울과 같아야 한다.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바냐바라밀리다. 금강석처럼 단단한 지혜로 어떠한 번뇌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리자여, 내가 말하는 지혜는 사실 지혜가 아니며 그 이름이 지혜일 뿐이다. 이 세상의 먼지들도 먼지가 아니며 이 세상 또한 세상이 아니라 이름이 세상일 뿐이다. 중생 또한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깊이 새기고 다른 일을 위해 단 네 구절이라도 들려준다면 그 복덕은 온 우주를 보물로 가득 채워 바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와 깨달음의 가르침이 바로 이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하겠다. 나를 어떤 모양으로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 찾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그릇된 길이다. 참된 진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 아침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 세상을 이와 같이 바라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자 수보리 존자와 비구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